오늘 본문은 정말 살벌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그 사랑을 독차지한 아내였지만 언니 레아가 4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한 명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을 협박하여 여종을 통하여 대리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부터 8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이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해 가시는지 발견해 가길 원합니다. 비교의식과 시기심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어 이 가정에는 평화가 깨진 상태입니다. 1절, 2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쩌란 말이오. 라헬은 자기의 불임 때문에 언니 레아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여 그 불만을 남편에게 쏟아붓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심은 좀 지나쳐 보입니다. 언니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감사의 정도가 영성의 정도입니다. 나의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게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주신 것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내 삶에 주어진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라헬의 이런 협박에 야곱은 화가 났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라고 화를 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아버지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죠. 아무리 이치에 맞고 바른 말도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야곱이 정말 출산의 문제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라헬과 레아를 중재하면서 그 아내들의 이런 일들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분께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열어가십니다. 라헬은 협박을 이어 내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여종 빌하를 통해 대리 출산을 제안합니다.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라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따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들 가운데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옳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오늘 라헬과 야곱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쉽게 감정을 드러내고 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5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단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납달리는 언니와 겨루어 마침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한이 맺힌 이름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진정한 사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들의 연약함이 빚어낸 결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녀들을 세워주십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잖아요. 믿음의 계보를 만드는 일에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해석하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한국의 온누리 교회에서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이 함께하는 낙태 반대 기도 운동입니다. 명동 성당 앞에서 하루 12시간 로테이션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기도문도 다운받을 수 있고 우리도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인원이 1,300만 명인데 낙태로 인해 사망한 인원이 4,260만 건이라고 합니다. 3배가 넘는 인원이 낙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3년에 로데웨이드 판결을 통해서 임신 7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반세기가 지난 동안 많은 생명이 그 판결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7개월이면 이미 그 아이의 모양이 다 형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많은 미국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법이 폐기되기를 기도했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에 미 대법원에서 이 로데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도 많은 영아 학살 사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서 더욱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지속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종 실바가 야곱에게 다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도다. 여자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의 이기심은 언니 레아를 자극하여서 언니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 자신의 욕망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레아의 첩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주시는데요. 첫째 아이는 복되도다라는 뜻의 갓, 둘째 아이는 행복이라는 뜻의 아셀입니다. 레아는 본인의 어제 본문에 나왔듯이 4명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야곱을 향한 감정, 그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이름을 담았는데요. 레아 또한 동생 라헬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레아의 삶은 더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랑받지도 못하고 또 시력도 약하고 외형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아마 레아는 밤낮으로 눈물로 그 밤을 지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CCM 가수 중에 김보규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레아의 심정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레아의 노래 김보규입니다. 제 가사를 잠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돌아보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가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너는 아주 특별해, 아주 특별해. 사람들이 뭐래도 너는 내게 특별해.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의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레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이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첩 실바를 통해 얻은 아이들의 이름을 자신의 행복한 감정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었죠.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녀가 얻은 행복과 만족감이 과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내 마음대로 되어서 하는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등남 경쟁을 통해 결국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9장 14절 말씀에 이 12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처럼 보석 하나하나에 새겼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의 흉패, 그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항상 기억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태어났을지라도 그 이름을 보석에 하나하나 새겨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갑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한복판에 보석처럼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출생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